목사님 마스크는 벗어도 괜찮나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시원하네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팔 새언약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는 권승일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왔었는데 또 목사님께서 귀한 또 말씀의 자리를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좀 잘 준비를 했으면 또 자료도 좀 준비를 했을 텐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전에 그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점심을 아주 잘 대접을 해주셔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식사를 저희가 거의 다 마쳤는데 갑자기 우레 같은 소리가 터졌어요. 위하여! 그런데 옆방에서 위하여!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위하여 소리가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또 뭐 위하여! 또 그다음에 뭐 위하여! 저희가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위하여 하는 게 많죠. 여러분 혹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또 축배를 드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 그렇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예, 우리는 주를 위하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다 우리 암송하는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자신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결국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이스라엘이 잘 되고 또 이스라엘이 잘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자신들이 차지할 그 자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왼쪽 오른쪽에 앉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굴 위하입니까? 자기를 위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 다 살아갑니다. 우리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제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위하여의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자신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이 바꿔지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쉽지 않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안 바뀌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바뀌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지만 혹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또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또 성도님들의 가르침,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 이런 분들 계시지만 아직도 그렇게 위하여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꾼다고 바꾸자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는데 그 바꿔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상당히 늦게 했어요. 40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를 갔었는데 가게 된 동기는 오늘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집사람 사모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 한 벌써 6, 7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땐 치사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내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어떤 외적 내적 소명은 있었겠죠. 그런데 결단을 못했고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업을 너무 잘했어요.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서 저만큼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목회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사업을 아주 잘했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참 열심히였지만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결단의 계기를 하나님께 주시고 그리고 결단하고 이 사람 사모가 퇴원하자마자 가서 원서 사가지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여러 나라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 나라 말들을 좀 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때까지는 전했지만 신학생이 되고 나서는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고 일본말을 꽤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서 선교하는 거는 참 제일 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옛날에는 삼소나이트 가방이 그냥 비즈니스맨들이 삼소나이트 가방 들고서 이렇게 다닐 그때인데 그 가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방의 내용물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사업하려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 다큐멘터 같은 거 쫙 들어있었는데 이젠 그게 다 없어지고 성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는 물건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팔러 다닌다. 그 알던 그 일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그 예수 믿으라고 말이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게 사조상 그 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 전까지는 그 다큐멘트 이 서류 가방을 들고서 저를 위해서 다녔죠. 얼마나 저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분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학기 중에는 못하지만 방학만 하면 가방 들고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본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돈 벌러 다닐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거야. 더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본 선교를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중국이 개방이 됐는데
중국에 가니까 그냥 막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여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중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십수억의 중국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됩니다. 지금도요. 십수억의 중국이 변화되면 세계가 변화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서안, 지금 중국은 시안이죠. 시안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중국의 신학대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저는 늘 신학교가 참 중요하다. 바른 신학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면 나라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참 비교적 아주 활발하게 신학교를 하다가 하나님 뜻은 또 다르신 거예요. 아마 더 2010년대까지 했었으면 2000년 초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아마 또 그냥 추방당하고 또 이 신학교를 더 이상 하지 못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네팔 선교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다 선교를 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할 때도 중국 선교를 할 때도 네팔의 신학교를 세울 때도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시무하던 교회에 2003년도에 네팔 신학생이 MDB 신학생이 저희 교회 전도사로 왔어요. 근데 그 학생이 아주 신실해요. 이 학생을 좀 잘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그때는 뭐 신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직 이 학생 잘 교육을 시켜서 보내면 네팔에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MDB도 하고 THM 신학 석사도 하고 PhD 또까지도 이렇게 다 한국에서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학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013년도에 졸업해서 가는데 2012년도 말이 되니까 이 학생하고 또 네팔에서 온 학생 둘하고 3명이서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희가 네팔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세우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노했어요. 그 전도사 그 신학생이 지금 저희 신학교의 프린시플 학장입니다. 근데 서른 목사 우리 교회의 규모를 한번 봐라. 이 규모의 신학대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위에서 기도를 하겠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 저한테 계속해서 듀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팔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네팔로 갔습니다. 네팔로 갈 때에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네팔로 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팀들이 메인 교수팀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약학, 신약학, 성교학을 다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게 한국에서 먼저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자 하고 장신대의 장로신학대학교 총장 그 당시 총장에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우리 신학대학교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는데 총장님이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총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언제 세우세요? 한국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세우죠. 학교 어디다가 세우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세우죠. 재정은 얼마나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100점 아닙니까? 근데 이 총장님이 나중에 저희 학교에 컨퍼런스 주강사로 몇 년 있다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때 제가요, 목사님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가 시험이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설교 안 하시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네팔 가서 카트만두에 가서 선교사들이 고 목사님 어디 가서 신학교를 세웁니까? 오늘은 뭐 이 준비가 안 되는, 저희는 카트만두가 수도고 수도에서 한 14시간 떨어진 아주 동부 시골 지역에, 그 지역에 거기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거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첫째, 시골에서 저희 학교가 영어로 신학 강의를 다 합니다. 시골 어디에서 영어로 신학 강의를 할 교수를 초빙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카트만두는 한 400만 명 삽니다. 근데 시골 어디에서 신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기후예요. 이건 다 인간적인 염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신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신학교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학교가요, 교직원이 27명, 교수가 21명이에요. 학생이 500명입니다. 학생이 500명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500명 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학생이 500명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 시골 어디서 학생들을 500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킵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셨기에 많은 학생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교 국가예요. 힌두교 국가는 네팔을 이제 하나님께서 왜 네팔로 보내시는가? 저 나름대로도 왜 하나님 네팔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네팔은 힌두교 국가고 힌두교 국가 한 크리스천이 한 3% 정도 돼요. 그런 3천만 명 정도 살고 해외 한 300만 명 살고 그런 나라인데 힌두교 국가는 신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힌두교 신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그러나? 신은 몇 개라고 그래도 되나요? 신이 몇 개인가 하면 3억 3천만 개. 어마어마하죠. 하여튼 신이 3억 3천만 개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하러 가면 기독교 신이 몇 개냐 그래요. 몇 개냐. 우리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 애게 하나. 우리는 3억 3천만 개나 되는데 3억 3천만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신저신 집마다 다 신이 있고 부족마다 신이 있고 도시마다 신이 있고 지역마다 신이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큰 또 신이 있고요. 뭐 이 나라 이쪽에서 축제하면 저쪽에서 또 이쪽 마을에서 끝나고 한참 있다 저쪽 마을에 거기 또 축제를 하고 있고요. 나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처럼 참 영적으로 피폐해 있잖아요. 아무리 그들이요 수많은 신 앞에 가서 기도해봐도 그 신들은 응답하는 신이 아닙니다. 다 죽은 신들이잖아요. 정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내서 진정한 생명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영적인 어둠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꼭 이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네팔에 캐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계급 제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질적인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팔이에요. 브라만, 바이사스트라, 크샤트리아, 뭐 달리트, 불가촉 천민은요, 여러분들 만지면 부정 타는 사람들이라서 옆에 가지도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죽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권이라는 건 아주 제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살아요. 하이캐스트들은 피라미드잖아요. 하이캐스트들은 얼마나 잘 살아요. 이런 나라.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인간다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어디 세상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더 인권이 더 많은 인권을 누려야 될 사람이 있고 인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이 나라가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져야 그 나라의 캐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이 백성들이 삶의 질곡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한 500여 명이 이렇게 학교 되는데 강의는 물론 이제 영어로 강의하는데 네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네팔 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요.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잘하겠습니까? 네팔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들어와서 영어로만 강의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또 따라올 수 있습니까? 혹시 영어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 오세요. 1년 동안에 마스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요 교문에 들어오면 그냥 English speak John 해서 두 가지를 반납해요. 이제 코로나 전에 조금 바뀌었죠. 두 가지 이제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이제 학교에 있다가 그리고 기사 생활하다가 이제 가서 하루 자고서 교회 섬기고 이제 와요. 교문에 들어올 때는 두 가지를 반납해요. 첫째는 휴대폰 그냥 반납해 일주일 동안 하여튼 그거 저 보지 말라는 거 저희는 하여튼 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두 번째는 네팔어 반납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네팔어 못 씁니다. 새벽 기도부터 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쉐어링하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그 어사이먼트 리딩 어사이먼트 라이딩 어사이먼트 전부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되면 찬양 훈련 기도 훈련 하고 또 저녁에 되면 기숙사방에 기숙사방에 들어가서도 네팔어는 못 써요. 방장이 있어가지고 딱 페널티가 딱 되면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요 1년만 그렇게 하면요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지금 우리 2학년만 되면 설교 다 하고 기도 다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어디든지 가서 영어로 사역하는 거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선교사로 보낼 사람, 네팔 선교사로 보낼 사람은 그냥 우리 학교에 와서 1년 동안만 단기 선교 와서 있으면 두 가지 배운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네팔어. 그렇게 신학도 또 와서 강의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한 500여 명 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학교 안에 학부생들 4년제 학부생들은 기숙사생활 80여 명이 학교 안에서 기숙사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이제 신학 또 신앙 훈련들을 받죠. 그리고 이제 MDB 이제 신학대학원 한 40여 명 학생들은 등하교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듣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영어로 이제 다 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결국 다 어느 나라든 한국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저희는 졸업해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개척하러 나갑니다. 젊은 친구들 한 21, 4, 5, 6 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좀 잠깐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면 또 생활비도 좀 후원해줘야 되고 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또 건축비도 좀 후원이 이렇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한 학부생하고 신대원생 한 120여 명 되고 그리고 한 400여 명은 어디 있는가 하면 저희가 지방의 신학대학교를 계속 셉니다. 지방신학교 메인 캠퍼스는 저희 지금 있는데 거기도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2,300평에 1,000평 이제 건평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재정적인 것은 처음엔 어쨌든 저 혼자서 시작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가서 개교식도 하고 못 들어 하고 와서 보니까 그냥 이 비리, 이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총장이 뭐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하여튼 그 청구서가 얼마나 많이 날아오는지요. 제가 그냥 완전히 신경과민이 돼서 이거 결국은 하지 못하겠다라고 두 손 들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돕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러브 네팔 미션이라고 이제 선교회도 이제 조직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한 분 두 분 해서 이제 그분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적으로는 이제 학교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학교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획들도 세워 나가면서 이제 학교가 세워져 나가고 이제 지방신학대학교를 세운 것은 저희 개교식을 하러 갔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하면서 총장님 여기 이 학교는 우리 이 크리스천 소사이티 공동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신학교육을 받지 않은 목회자입니다. 저희들에게 신학교육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14시간이나 떨어진 그 지방에 신학을 배우러 카트만두 유학을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 8, 9%가 다 목회자들이 다 신학을 안 한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요청을 따라서 생각지도 않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모든 게 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를 세우고 또 둘을 세우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배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성경의 말씀도 바르게 알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신학 목회자가 변화가 되니까 당연히 교회가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저희가 이제 동부 지역만 해도 네팔이 5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동부 지역만 해도 동부 지역이 충청남북도보다는 사이즈가 더 커요. 그 동부 지역에만 해도 16개 주가 있는데 한 주에다 하니까 또 옆에 주에서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 봄까지 11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한 2년 반 록다운이 아니었으면 학교 수가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금년에 이제 시작하자마자 벌써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신학교 하나를 또 개교를 해서 지금 11개 신학교가 되었고 또 이 신학교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네팔이 지도가 길어요. 동서가 아주 긴 나라인데 중부, 서부, 중서부, 극서부까지 저희 있는 데서 학교에서 차로 가면 차로만 가도 한 20시간은 가야 되고 거기서 걸어서 하루씩은 다 가야 되는 며칠씩 가야 됩니다. 그런 데서도 이제 세워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제 중부, 서부, 극서부 쪽에 4개를 더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방신학교를 세우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지방신학교 요청이 있어서 세웠는데 그 학교를 세워가면서 졸업생들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학교가 하나님께서 왜 지방신학교를 세우게 하시는가. 처음에는 목회자가 많았어요. 근데 점점 목회자 수는 줄어들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으려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 오려면 적어도 며칠 걸립니다. 걸어오고
버스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와서 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교수 2명이 다 배낭을 짊어지고 또 슬리핑백까지 가지고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가서 하루는 차 타고 가고 하루는 걸어서 가고 해서 그 산악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5박 6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목회자들 교회가 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잠잠해도 이 교회는 다 부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졸업하면 목회자가 졸업하면 또 평신 지도자를 또 보내가지고 그래서 한 교회에 2명, 3명, 4명, 5명 어떤 교회는 15명까지 졸업하는 그런 교회까지 생겨서 그 교회는 10년 만에 교회가 네팔 산골짜기에서 2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산골짜기에서 200명을 모은다는 거는요. 가보시면 불가능해요. 전부 몇 미터에 사냐면 3,000m, 4,000m, 5,000m까지 사람이 삽니다. 그런 지역에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여러분 저희는 그 학생들이 방학만 하면 교수 학생들이 미션 트립을 떠나요. 근데 완전히 이 자기의 배낭들을 2주 동안 생활할 걸 짊어지고 그리고 갑니다. 그 산들 산 엄청난 산들을 넘어 다니죠. 3,000m, 4,000m, 5,000m 넘어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어디가 미전도 종족이 있냐면 히말라야 산 속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누가 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몸으로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발을 디뎌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수 학생들이 그 산을 다니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축호 전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복음 전한 산골짜기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저희 학교 신학생이 왔어요. 참 이런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난 겁니다. 저희 학교가 왜 학생들 모집하는 게 아주 쉬운가 하면 지방의 신학교들이 많으니까 그 지방 신학교 청년들 중에서도 정말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런 신학생들 아주 머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정말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아주 깨끗하고 새벽 이슬까지 깨끗한 청년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요. 수도에서 세속적인 물을 먹은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수도 카트만두에 서울을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있던 그쪽 옆에 도시가 그래도 비교적 한 몇십만 명 되는데 그 도시도 자기가 밟은 제일 큰 도시인 학생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산 속에서 이제 온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 학생들 중에서도 열심히 학생들 있고 그 학생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쓰신 일꾼들이 있어요.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벌써 한국에 와서 PhD까지 하는 학생도 있어요. 저희가 유학생들을 계속 교수 요원들을 한국에 와서 BTH도 시키고 또 MDB, THM, PhD까지 이렇게 이제 교육을 쭉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청년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학업의 능력도 더해 주셔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가운데 유학까지도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신학교를 세우면서 신학교를 하나만 세우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한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한 30명, 40명, 50명씩 돼요. 이 학생 수가. 근데 그 학교를 세워나가는데 한 주에 한 학교를 세우면 그 주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 주에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 시간이 가면서 또 평신도들 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 지역이 이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 뜻이 네팔 어찌하든지 네팔을 복음화하려 갔는데 네팔 복음화가 두 가지 이제 신학교 정식으로 4년을 졸업하고 나와서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는 학생들 있고 또 하나는 이 지방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재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신학을 갖춘 제대로 된 목회자, 복음으로 열심을 가진 목회자로 변화시키고 평신도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네팔은요, 이 교회 개척을 참 잘해요. 한국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좀 인색해요. 아무리 교회 규모가 커도 개척하는 거 참 그렇게 열심히 아닌데 네팔 교회는 작은 교회도 또 도도처치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개척을 잘하기 때문에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쉽게 아주 열심들은 많아요. 열심들이 많은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또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MTB라고 그러는데 그 지방 신학교를 통하여서 네팔을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는 그 지방 신학교를 세우는데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주마다 해서 네팔이 5개 지역으로 돼 있는데 한 지역에 적어도 한 10개 정도씩만 세우면 네팔 전체 한 50개 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세워나가면 네팔 복음화가 정말 수년 내에 네팔 복음화가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모든 것이 참 재정이 허락하면 이게 컨디션인데 근데 지금까지 해보니까요 재정이 허락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10여 년 동안 선교하면서 뭐든지 재정을 한국에서 준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비전 주시는데 순종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게 지방신학교 뭐 인간적인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께서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허락하시면 한 50여 개는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주 큰 비전을 주셨어요.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이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는 열방을 전도하겠다는 그런 꿈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저들의 삶의 방향을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의 비전을 주님께서 심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전부 갈릴리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신학교가 네팔 안에 있지만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Beyond Nepal to All Nations, 네팔을 넘어 열방으로. 이거 저희의 학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저게 무슨 소린가? 아니 네팔 산골짜기에 와서 무슨 All Nations이야? 뭐 네팔을 넘어? 그 지역도 넘지를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이게 전 네팔은 우리가 할 수 있겠네 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to all nations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 록다운 2년 동안에 저희 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도 쉬질 않았습니다. 2020년도 한국에도 어려웠었는데 저희들 봄학기 전혀 쉬질 않았어요. 봄학기까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강의를 했었고요. 뭐 하여튼 이런 은혜 노력들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노력도 했었고 또 엄청난 투자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도 주셨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셔서 제가 한 클래스도 미싱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정말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비전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사이버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는 그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이버 신학대학을 설립을 해서 네팔어 영어 두 언어로 강의를 해서 네팔인들 또 영어 가능한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남쪽들은 또 영어권입니다. 근데 참 제가 지난번에도 그 우리 강 목사님 계신 데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이 왜 네팔인가? 여러분 네팔을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포인트입니다. 네팔 북쪽에는 14억이 살아요. 네팔 남쪽에도 14억이 삽니다. 28억이 네팔 위쪽이 티베트 중국이에요. 중국에 14억이 삽니다. 네팔 남쪽이 인도예요. 인도에 또 14억이 살아요. 그 28억의 인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물론 중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인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몇억에 비하면 그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런 퍼센테이지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신학교를 세우게 하신 것은 이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세우셨구나. 하나님 제가 세울 때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도도 중국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그것이 이제 사이버 신학대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사이버 신학대학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의 숭실사이버대학교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정식으로 사이버 신학대학교가 운영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네팔에서는 온라인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사이버 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세계를 섬기는 이런 기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열매로 저희가 아프리카 루안다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 교목을 파송하기로 이렇게 그 대학하고 저희하고 결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이제 금년 말 내년 학기 초부터는 저희 학교 출신이 이제 아프리카까지 진출합니다. 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것은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할 말씀은 참 많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얼마인지도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저를 부르셔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그리고 저희 70년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성공지상주의예요. 그리고 잘 살아본다,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으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일도 참 잘해봤었고 참 다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정말 무슨 회사를 위한 것도 저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출의 날 한국에서 표창도 다 받았어요. 그때는 수출의 날에 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때는 어떤 마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이런 마음이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챌린지하자 도전하지 않으시고 비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서 무명으로 다 그냥 사라졌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12제자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사역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외로 나가서 복음 들고 나가서 이 나라 저 나라 나가서 그 복음 들고 전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강 목사님하고 여러 번 만나지도 않아 최근에 한 달도 안 됐어요. 만난 지가 3번째 오늘. 그렇지만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을 제가 알기에 참 제가 참 존중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한번 목사님 목회도 잘 한번 배우고 그리고 함께 또 기회가 되면 또 성도님들과 선교의 비전을 나눴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네, 주를 위하여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자신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이 성공하는 것만이 이 세상의 지상 목표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더해주고 이 땅에 인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함께 주를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전 세계 237개국 5천여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남미 선교회도 주님 함께 하시고 강익수 목사님 또 송영윤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목사님들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그 중남미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